원희가 줄어진 거고 26점 1등에 별남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창의성이 뛰어난 우리 바이샘 교회 청년부다. 빡그룹인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도 한번 율동해보고 싶다. 여러분 범죄도시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네 보셨군요. 범죄도시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둘 다 혹시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게 영화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거를 안 보고 있다가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상황에 밀려가지고 억지로 본 거예요 사실. 좀 잔인한 거를 싫어하는데 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 마동석이라는 형사 여러분 아시죠? 예, 일단 생긴 것부터 좀 이게 건달인지 형사인지 조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몸이 항상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반드시 건달이겠구나 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게 형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간하기 참 힘들었고요. 어쨌든 이 피지컬, 이 몸이 근육이 이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피지컬에서 이렇게 뿜어 나오는 그 역대급 파워가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달이나 다른 이렇게 깡패들이나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거의 그냥 한두 방이면 끝날 정도로 이렇게 힘이 센 친구였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강력계 형사로, 그래서 아무나 사실 덤비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코믹성, 그리고 이제 저 영화에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중요한 또 스토리,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아주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진실의 방입니다. 혹시 여러분 진실의 방 아세요? 이 진실의 방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형사가 이제 범인을 잡고 피해자든 뭐 가해자든 잡아 놓고 와서 이제 취조를 할 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제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못 하도록 이제 두드러 패는 겁니다. 두드러 패는데 이제 저 등치로 이제 때리면 죽거나 최소한 이제 전치 몇 주가 나오니까 이렇게 앞에 헬멧을 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싸울 때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경찰서에 있는 이 CCTV를 다 이렇게 경찰들이 다 가려줍니다. 못 보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취재하지 않았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CCTV를 다 가리고 진실의 방으로, 그러면 이제 다 가리고 나서 하이와 저 헬멧을 딱 씌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정석이 저 범인이나 저 뭐 가해자에게 이제 때리는 거죠.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 등치로 이제 맞으면은 거의 뭐 사망 일부 직전. 그래서 이제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의 방이에요. 저기가 어떤 공간이 됐든 진실의 방으로라고 얘기하면 이제 모든 그 마동석 주변에 있는 형사들이 협조해가지고 이 범인을 이렇게 취조하는 저런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 장면이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 범인이 잡혀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또 이렇게 괴롭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 당해봐라, 이런 좀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저 영어를 쓰시면 어떡하나. 갑자기 송 목사 오늘 진실의 방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이제 두드러 맞겠죠. 막 두드러 맞은 다음에 어쨌든 저건 불법이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시면 안 되는데 엄청 두드러 맞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맞아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못 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맞아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진리이시고 진실이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 진실의 방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저 나쁜 취조, 저 나쁜 죄악과 저 아픈 형벌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은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실의 방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주님의 진실의 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공의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아주 아름답게 꽃처럼 피어난 곳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실의 방이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이 형벌 대신해서, 우리를 형벌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아주 평범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진실의 방은 내 평생을, 남은 평생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모두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무한한 사랑의 보물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진실의 방, 사랑의 충만함으로 넘친 무한한 사랑의 보물 창고가 우리 이 진실의 방이 되었다면, 십자가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전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그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울,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의 유다라는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어느 날 환상이 나타나고 그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시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사울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니 사울을 좀 치료해줘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에서 사실은 이 제목을 좀 뭘로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오늘의 제목,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 즉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라는 게 참, 사람을 받아내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내 마음의 창고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 주님이 내 주변에 허락하신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번쯤은 내 삶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바위샘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사람을 좀 받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라는 단어 안에 벌써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자라고 했을 때 그 제자라는 말은 누군가의 무엇을 배우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훈련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맞다고 아까 했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이 있어야 진정한 그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우리와 같은 제자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은 제자로서 훈련시키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찾아가셔서 사울을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참 이렇게 간단한 용어로, 간단한 성경의 문구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 거기서 뭐 찾아낼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의 정황과 이 시대의 상황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사람 아나니아가 돼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 9장의 말씀을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울,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이미 제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두 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울을 절대로 만나기 싫어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받아들여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받아낸다. 받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우리 공동체로 여겨서 그를 보살펴라 라고 했으면 정말 어떻게 그것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좋은 사람도 내 집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라.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고쳐줘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결정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걸 너무 잘 아셔가지고요, 이거를 다 쓰게 되면 너무 성경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셨어요. 사울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너 그냥 가라. 나는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길 바란다. 이미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서 이제 사울을 제자 삼고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난 상태죠.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설명 없이 그냥 아나니아야 가라 했을 때 쉽게 아나니아가 갈 수 있겠는가?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한테 자기를 그냥 나 여기 있으니까 잡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일, 그 일을 순종함으로 실천했던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러 가서 그냥 고쳐준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의 내적인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의 구조, 어떤 갈등들이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인 아나니아가 갔을까요? 죽음을 담보로 하지만 제자라는 것은 어떤 게 제자인가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면 거기에 물론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도 대화를 많이 하죠, 예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을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선생이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는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청년식으로 요즘 현대판으로 제가 좀 이 얘기를 바꾸면은, 예수님, 사울 그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그게 지금 뭔가 실수하십니다. 지금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고요. 그 새끼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거기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 지금 아주 순화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충분히 그 놈은 나쁜 놈입니다. 제가 그한테 가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를 만약에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교회를 욕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죄인을 세상과 격리해서 벌을 주는 이 세상의 원리죠. 죄인들을 격리해 가지고요, 벌을 줘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에는 사랑이 없고 처벌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감옥에 가는 이유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두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순화하는 역할을 하는 감옥, 저는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죄인이 모여서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마음이 아주 겸손해져서 그 용서받은 사랑의 힘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바이샘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래서 교회는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충분히 칭찬 들어서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받아내라. 죄인으로 들어와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받아내고 용서하는 훈련을 세상에선 시키지가 않는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라. 세상에 나가면요, 잘못하면 바로 정죄하고 자기가 가진 기준과 잣대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진실의 방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이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내며 사랑하고, 제일 처음에 만든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아들, 내 딸들,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주님이 꿈꿨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죄인을 받아주는 공동체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보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결론을 내려서 계속해서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누굴 받아줘요? 나도 나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는데 누굴 받아줍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건요, 그 일을 시작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특별히 세례를 받은 공동체라면,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라면,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못한다. 나는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렇지만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로 주님을 모시는 제자로 내가 이곳에서 그것을 훈련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도고 교인이고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라고 자신 있게 사단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내고 내 마음에 좁아진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받아낼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6절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16절도 있네요. 해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아나니아의 시선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성도를 해를 끼치는 자요, 결박하는 자, 성도들을 결박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그는 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내려지고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그들을 받아내고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 주님의 시각을 받아가지고 재빨리 주님의 시선을 그 시선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안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조금 오래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사건 같은 경우,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죠.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자기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돼서 용서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속해서 내가 왜 감옥에 갇혔어야 되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요셉에게도요, 그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나한테 임하고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축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단축한다 하더라도요, 실제로는 누구 하나 그것을 푸시할 수는 없어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 성령님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용서의 마음, 사람들을 받아내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일단 우리의 시각이 먼저 받아내는 데는 오래 걸릴지 몰라도요,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조율해야 될지 몰라도 일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시각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옆에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택한 거룩한 그릇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줬던 것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시는 주님의 평가이고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배려가 많은 예수님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는 걸어가겠죠. 직가
직가가 어디지? 다메섹의 한 그 모퉁이 길 그곳 그곳에 가야겠구나. 길을 걸어갔죠. 길을 걸어가면서 아나니아에도 이 심령에 내면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길을 가면서 저 원수 사울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지? 주님의 무슨 뜻이 있지만 벌써 이 아나니아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성령님과 소통했어요. 성령님과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좀 보다가 좀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2절과 17절 말씀이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무슨 환상?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자기 눈이 띄어지는 것을 봤어. 지금 아나니아의 역할이 뭐죠? 아나니아의 역할은요, 안수해서 눈을 띄우게 하는 게 아나니아의 역할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이거 행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이게 뭐가 차이가 있죠? 12절과 이 17절 사이에서 차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차이가 나요.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고치는 것,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끝이었는데 아나니아는 이 걸어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성령님과 소통하는 도중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는 조금 이따 다시 또 한번 설명해야 합니다. 넘어가고 형제 사울아 넘어가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아나니아가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이 성령님의 마음을 받고 사울을 축복하면서 안수하면서 고치면 끝인데 거기에 진심 어린 한마디를 더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이 말이요 그냥 한마디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심이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바울을 살렸습니다.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자기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공동체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이 사람이 바라는구나.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내 영혼이 진짜로 잘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정말로 바라는구나. 이 마음은 쉽게 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원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진심 어린 대화로 진심 어린 축복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나?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제자,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갔던 그 제자 아나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라는 표현인데요. 이 본문은 영어든 한국어든 헬라어든 다 똑같이 형제라는 표현을 다 넣습니다. 제가 영어랑 이렇게 헬라어랑 다 찾아봤는데 헬라어는 아델포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사울아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번역하는 사람들이 끼워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다 형제 사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사도가 돼서 바울이 되고 거의 모든 사도들이 이 사울이 돼서 쓴 편지에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의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뭐 누구누구, 나의 사랑하는 형제 누구누구. 근데 이 표현이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 표현이 뭐가 어때서? 당연히 이방인으로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어떤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대 문헌들을 다 연구해 보고 찾아봐도요. 제가 지금까지 그 200편이 넘는 서신서들을 헬라어로 써 있는 서신서들을 다 찾아봐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편지를 쓸 때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할 때도 오히려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누구누구 시에서 이 갈라디아 이 근방 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당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존경받는 당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라는 표현을 오히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나도 그래도 당신을 좀 이렇게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을 안 써요. 절대로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200편이 넘는 모든 서신에서 그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막 다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잘라진 거 이런 걸 연구했던 학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예사 표현이 아니다.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진짜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실제로 자기 가족으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기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에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증거를 보면서요, 참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단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것을 썼던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가족 같은 뉘앙스로 가족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이 17절,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17절이 보이는 거예요.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사울아. 저는 여기 이 형제 사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존율이 느껴졌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향해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진심 어린 형제로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대우해 줬을 때 사울의 마음과 심령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이방인 그리고 2000년 역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의 그 농도가 변함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바이샘까지 전해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면서 사랑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참 이렇게 조심해서 그리고 선택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심이 들어있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빠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도 구체적으로 좀 칭찬해봐 그러면 당황스럽죠. 옆에 분들이 잘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어떤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직도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언어로, 섬김으로, 행동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그 사랑 때문에 바이셈이 이렇게 변화되고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인가? 불보듯 뻔하죠. 18절 19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 19절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로마서에 제가 로마서 1장을 영어로 암송합니다. 자랑이죠. 자랑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영어로 암송하는데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m obligated both to Greek and non-Greek, both the wise and the foolish. That is why I'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also up to you who are at Rome.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요. 자기가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 공동체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는 정말 빚졌기 때문에 이 빚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고급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빚진 자다. 자기는 사랑의 빚진 자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던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공동체의 빚진 자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이셈을 떠났던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이곳에 오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그 사랑들,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 사랑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그 사랑들 때문에 바이셈은 이미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그 제자가 되어서 사랑의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저도요 빚진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나는 잘한 거는 다 잊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바이셈 성도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용납하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받아줬을까? 이 공동체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줬을까? 이게요 제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기억나는 곳, 생각나는 곳이 바이셈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훈련하시면서 만들어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울이 평생 이 마음을 가졌고요. 이 빚진 마음은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받아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거기서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이 빚진 자가 가지는 자세와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내 마음에 받아낼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받아내는 능력이 영성이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학자는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서 실천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뜻,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보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는 실천을 봐라. 사람을 받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날마다 주변에게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받아들여 줍시다.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어색하고 힘듦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진실의 방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평생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믿으면서 옆에 분들을 섬겨주시고 받아내는 모든 바위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